말씀은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실 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요, 딱 한 가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선악과라는 겁니다. 이 선악과라는 게 뭐냐면요, 인간에게 태초 창조를 당했을 때 인간은 선만 있었습니다. 즉 인간이 언제 악을 알게 되느냐? 바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악을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악을 알지 못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창조한 순수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므로 인간에게 악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악이라는 개념이 인간에게 생기면서 무엇이 인간에게로 들어오느냐? 바로 죄가 인간에게로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면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인간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 바로 저주가 지워집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간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단 하나도 안 짓고 정말로 깨끗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김유신, 강개토 대왕, 김수로왕, 어떻습니까? 그들은 위대한 업적은 남겼지만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동전의 앞뒤 같은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중에 천주교 출신 신부가 한 사람 있습니다. 지금도 바티칸 성당에 그 동상이 있죠. 바로 김대건 신부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가장 성인에 가까운 사람인데요, 그 사람 또한
죄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못을 안 하고 실수를 안 하고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에서 너희가 살지라도 죄를 짓지 말라 하십니다. 또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쉽지 않은 삶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삶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정말로 죄 안 짓고 살려고 해도 어느 한순간 나도 모르게 죄의 길에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한테 불이익이 될까봐, 괜히 내가 잘못 보여질까봐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거나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그냥 선이라는 규칙이라는 명목하에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한 본능을 갖고 있는 존재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에게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어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 앞에서, 잘못 앞에서, 실수 앞에서 나도 모르게 나를 방어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할까봐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이렇게 대처하는 게 나와 상대방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거짓말은 반드시 뒤에 가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의 위급한 상황, 당장의 위험한 상황을 내가 모면하기 위해서 매너라는, 센스라는 개념으로 거짓말을 하지만 결국은 그에 합당한 상황이 나에게 닥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대처하지 않으면 당장은 내가 힘들어지거든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쩔 수 없는 선택.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이 개념 또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우리가 달라야 되는 게,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선의의 거짓말이 매너가 될 수 있고 센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융통성이 없는 게 아니라 죄가 되기 때문에,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선이라는 것으로 덮어도 나쁜 건 나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존재와는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시키실 때 우리가 의인이라 확증을 시킨 게 아니로 죄인이라 우리를 의인으로 확증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심으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멀리 해야 되는데요, 그 죄와 멀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불량한, 다른 말로 하면 불법이나 불입니다. 우리가 불법을 행하거나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불법이나 불의는요,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세요? 아무리 불법적인 상황이라도요, 내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불법을 정의로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수없이 많습니다. 나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불법을 정의로 만드는. 판사들 보세요. 검사들 보세요. 내 이익이 되면 불법도 정의로 바꿉니다. 정의도 불법으로 바꾸고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이라고 해서 거기서 자유로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저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안 좋을 것 같은데 하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모면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서요, 그것 때문에 내가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 너 그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나오느냐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몇 개의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라고 내가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요, 그 앞에서 정의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미 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 의인이nep시 하고 나를 높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불량한 자는요, 불량한 자와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불의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확고하게 나는 하지 않는다, 나는 넘어가지 않는다, 나는 유혹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그 불의한 일에 발을 담그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시는 분 중에, 내가 본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은 친구를 통해서 하나의 일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게 불법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그 친구를 도와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 일이 뭐였냐면, 그 자동차를 리스해와가지고 그거를 뻥튀기해서 피우는 거면 파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불법이에요.
이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쇠고랑을 차고 3년을 밥 목살이 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 자리에 갈 수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꾼의 말에 넘어가서 나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죄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믿음 위에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사상이 그렇게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를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걸 확고하게 세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럴 수도 있어. 타협해버린다. 왜?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내가 위험해질까봐.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말에 동조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안 그런가요? 그렇지 않는가요?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었어요.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싶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어서 친구들이 물어봐. 그런 거를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걸 아니까 물어본다니까요. 왜 기독교는 다른 건 다 배쳐가고 자기들만 옳다고 얘기하느냐? 왜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다고 얘기하느냐? 불교는, 유교는, 이슬람교는, 남매 호랑교는 왜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그들도 신을 믿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어설프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럼 친구들이 야, 니는 다른 기독교인들하고 다르네?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네 하면서 매너가 있다느니, 융통성이 있다느니 이런 얘기로 나를 포용해 줍니다. 나는 그게 좋아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어.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생겨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친구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 확고하니까요. 내 고등학교 때 친구들 단 한 명도 안 남아 있습니다. 내 주변에. 대학교 친구들요? 안 남아 있어요. 지금 남아 있는 친구라고는 신학대 동기들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불의한 자리에 불법한 일을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죄인, 그들의 자리에, 길에 서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악인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시는 가운데 그 불의하고 불법한 일에 서지 않을 수 있도록
오직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경상도 사투리대로 단골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의식 중이라도 나도 모르게라도 잘못된 일에 서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왜 불량한 상태가 위험하냐? 그 뒤에 나옵니다.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여기서 맹렬한 불은 뭘까요? 여러분, 맹렬한 불, 남을 공격하는 겁니다.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괴롭힌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불량 배. 오히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올바로 서 있지 않고 내가 죄인의 길에 서 있게 되면 나로 인해 내 가족이, 내 친인척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량한 사람은 남을 생각 안 해요. 나만 생각하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입술을 통해서 험한 말을 쏟아내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쏟아내요. 안 해도 되는 말을 쏟아내요. 짤데기 없는 소리, 불필요한 소리를 하다 보니까 그 말들이 옆에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무익한 말을 안 해요. 왜? 그 무익한 말로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질까봐 아예 딱 해야 되는 말 빼놓고는 안 해요. 불의한 자의 말은 남을 공격하는 불화살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신갑주 중에 믿음의 방패가 우리에게 허락된 이유는 뭐냐? 사탄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이 지극히 소수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불량한 자의 불화살의 상처를 다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뛰어난 지식인인데 사기를 당해요. 정말로 뛰어난 지식인인데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사람은 뭐냐? 28절에 패역한 자입니다. 패역한 자.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여러분, 패역이 뭘까요? 패역, 안 좋은 일, 나쁜 일, 남을 망하게 하는 일. 그 일을 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또 말쟁이는 친한 것을 꾀한다 그랬어요. 이간다 그랬어요. 이간이 뭐예요?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많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당해봤죠. 이간질. 다른 말로 하면 억울한 누명. 내 앞에서는 살랑 반기고 다른 사람 앞에 가서는 내 욕하는 사람. 그래서 말을
내가 그 사람을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 그러다 보니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이간은요, 한 번 관계가 삐뚤어지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화해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오해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해결이 되는데요, 남의 이간으로 평생 원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두 번 다시는 얼굴 안 보고 죽을 때까지 안 쳐다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가까운 이웃에 살면서도요. 쌩 까불고 나 몰라라 해불고 투명인간 만들어버리고 왕따 시켜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패역한 자, 말을 많이 하는 자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특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괜히 이유 없이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선의를 가지고 선을 베푸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나에게 목적을 갖고 다가오는 사람들. 내가 돈이 많다는 걸 알고 나에게 슬슬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 이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살살 꼬시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좋은 사람을 살살 꼬셔서 이용해 보려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베드로의 성령님의 그 역사와 은사를 돈을 주고 살려고 했었어요. 결국은 거짓말을 해서 죽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돌아오면 바로 철벽을 칩니다. 나한테 살랑살랑 대다가도요, 내가 조금만 안 좋은 일을 자기에게 줄 것 같으면 바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는 쳐다보도 안 해요. 뭔 말을 해도 안 들어줘. 자기 말만 해버려.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남을 이간하는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거짓말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이런 게. 그래서 여기 28절에 보면 말쟁이라고 부릅니다. 말쟁이. 이간하는 사람들을 말쟁이. 말쟁이가 우리 한국말로 뭔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수다쟁이. 말이 많은 사람. 그래서 대화할 때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을 많이 하면요,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실수가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 많이 해요. 설득하다 보면 이제 상황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한 말도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필요한 말 외에는 내가 될 수 있으면 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남을 이간질시키거나 나를 오해시키지 않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대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말 많이 하는 거. 29절에 보면 강포한 사람은 그랬어요. 이 강포한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강하게 포악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뭐 깡패나 양아치, 조폭 정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성경에서는 이 강포한을 대역하는 말이 뭐냐? 완고한이라고 해요. 완고한. 고집이 센 사람. 있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죠? 없는가요? 우리 이숙창 권사님도 한 사람 데리고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황재석 집사님도 한 분 데리고 살고 계시고, 우리 김희숙 권사님도 한 분 데리고 살고 계시고, 우리 이호영 권사님도 같이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정진욱 집사님도 같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있어요. 맨 뒤에 앉아있는 사람. 우리 집사람도 있죠. 맨 앞에 서 있는 사람. 여러분, 고집이 센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고집이 센 사람의 특징.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김희숙 권사님, 황 집사님, 김희숙 권사님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우리 황 집사님, 김희숙 권사님, 황 집사님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어요. 저도 우리 사모님 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저도. 내 주장이 최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집이 센 사람. 왠지 아세요? 고집이 센 사람이 남의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집이 세다는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다. 내가 너보다는 나아. 내가 너보다는 많이 알아. 내가 너보다는 많이 가졌어. 내가 너보다는 힘이 세. 라는 개념이 있으면요, 잘 들어요. 자기 얘기만 두두두두 쏴댈게요. 서로가 상처받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완고한은 아니고 그냥 고집만 센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완고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완고해지면 안 된다는 상황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출애굽기에서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 왕을 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왕을 어떠하게 만드느냐? 완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굴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한두 개만 두드려 맞아도 되는 거를 몇 번을 두드려 맞아요? 여러분, 10번을 두드려 맞아요. 그래도 고집을 안 꺾어요, 여러분. 이게 완고한 사람이에요. 이게 완고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완전히 고집센 사람. 완전히 고집센 사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이 안 꺾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강포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강포한 사람이 되면요, 마음의 문을 닫아서 다른 사람을 안 봐요. 나만 생각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행동들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 구분하지 못해요. 이게 불법인지 불인지도 구분 안 해요. 왜? 내가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 사랑하는 남편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니까요. 잘못된 길로. 내가 고집 피워서 아닌데 진 것처럼 얘기하면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내 아내는, 내 사랑하는 자녀는 그 길을 따라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나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포한 사람을 멀리하고 강포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사랑하는 존재들을 제약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눈짓하는 자가 나옵니다. 눈짓하는 자. 우리 언제 눈짓하죠? 여러분, 잘못된 일을 또는 사기를 도모할 때 눈치를 보거나 눈짓을 하죠. 그래서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가 음모를 꾸미거나 친구들끼리 한 친구를 괴롭히기 위해서 작전을 짜거나 아니면 웅흉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서로 눈짓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한 사람 걸려 붙잖아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혼자 움직이나요? 여러분, 혼자 사기 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 사기 치는 사람들 옆에는 그 사기 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에 맞게. 그러다 보면 타깃이 되는 사람은 홀딱 넘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사기에 이용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친구하고 괜히 이야기하고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량한 자, 패역한 자, 말쟁이, 강포한 사람, 눈짓하는 사람, 입술을 닫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멀리 해야 됩니다. 입술을 닫는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는 거예요. 묵인하는 거. 눈 감아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악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게 되죠.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얘기하기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판사가 잘못이라 그러죠. 판결을 엉뚱하게 내리니까요. 분명히 딱 우리가 보면 죄인데, 악한 죄인데 그거를 집행유예로 만들어버려서 사람을 풀어줘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어떤 사람은 뭐 14번, 15번 이러는데요. 죄의 맛을 한번 본 사람은요, 절대로 그것을 못 끊습니다. 음주해본 사람만이 음주하는 거예요. 저는 운전 무서워서 못 하겠던데, 운전으로 3번, 4번, 5번 걸리면요, 그거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도 확실하게 우리가 지적해주지 않으면요,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근데 판사들이 죄를 어설프게 판단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뭐 이것밖에 안 사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또 지어요.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어도 법은 항상 똑같이 그렇게 판결을 해요. 그래서 그 죄를 묵인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나라 판사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몽둥이 두드려 맞을 거예요.
우리가 멀리 해야